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계속해서 룻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 그 룻기를 설교하는 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룻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한다. 우리가 성도의 삶 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또 룻기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룻기는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룻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삶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요?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그 삶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룻기서를 통하여 성도의 참된 삶과 그 능력을 보고 있단 말이죠. 룻기의 시작은 그러합니다. 왕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베들레헴 그 빵집에 빵이 없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아픔입니까? 당연한 것이 있지 않은 그러한 삶 말입니다. 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나오미입니다. 그 이름이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나오미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되었다고요? 나는 말하라. 나는 말하라.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괴로움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마라에서 다시금 나오미 되게 하신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나오미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는 옳은 창조였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기쁨된 본래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룻기의 구원의 외침을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나오미의 삶을 꿈꾸며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진 않은가? 우리가 돌아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나오미의 기쁨이 이곳에 있노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룻기는 그런 나오미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 이방 여인으로 남편을 잃은 그 룻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였죠? 구출한다는 것이죠. 병에서 회복으로 구출합니다.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된 자유의 몸으로 구출해 냅니다. 기근에서, 풍년으로,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라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룻의 그 마음을 나오미가 사랑으로 채워주었고, 나오미의 가장 힘든 그 순간 이방 여인이었고 며느리였고 돌아가도 괜찮을 그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서로를 구원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희생의 사랑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를 살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희생의 그 사랑,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이들이 똘똘 뭉쳐 다시금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다시금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한 희생의 사랑으로 가장 연약하였던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구원하며 회복의 땅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이들은 진정한 구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큰 사랑을 이들은 복음에 회복된 이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두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아와 가부, 가장 연약한 이들입니다. 먹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어머니 그 나오미를 위하여 밭에 나아가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기도 하였어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밭으로 나아가 곡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것이에요.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요, 이 보아스에 대하여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의 친족이었으며 유력한 자, 부자를 뜻합니다. 권위 있는 자, 명예 있는 자를 나타내요. 그러한 자가 바로 보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징적인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러한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2장 3절 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보아스가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밭에 나가면 떨어진 것을 좀 주실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연히 나아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그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보아스가 그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에겐 이 우연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연의 마침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도 우연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곳으로 왔는지, 왜 여기서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쩌면 살아가면서 우연히 그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마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의로우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헬라적 시간 개념 가운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일반적인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감은 다 크로노스예요. 다 우연이에요.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늙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한 순간에 카이로스를 만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이런 우리들의 우연적인 삶에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기도하는 자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그 삶이 우연의 연속으로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우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 하루를 기도하는 자들은 그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므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마침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특히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삶과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장 1절에서 소개하였듯이 그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그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을 듣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이라 하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보아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거는요, 그 원어를 보면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양도했거나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이러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리고 그 고엘을 행하는 자를 우리 성경에서 기업물을 자로 번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은요,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혈연 공동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이 친족들 사이에 지켜야 할 권리, 의무,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이에요.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하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갚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럴 때에 이런 고엘의 의무가 있는 자는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빚을 갚아서 형제를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형제가 어려워서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 값을 다시 치러서 토지를 돌려받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형제가 죄값을 치러주었고요, 누군가가 나의 형제를 상하게 했다면 마땅히
그 원수를 갚아줘야 하는 것, 이것이 고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엘의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즉 가문의 대를 이을 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 이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서 이 기업을 이을 자를 낫게 해주는 것인데, 이 기업 이을 자를 낫게 해준다라는 것, 이 가문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 이것은 그 가문의 생명을 그 생명을 유전시켜 줄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성경에는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남편 그 에르가 죽었을 때 유다에게 둘째 아들 오난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해달라 하였지만, 오난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저주받아 죽고 난 뒤에 유다는 어떻게 돼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까지 잘못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크면 너에게 줄게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다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시아버지인 그 유다와 동침으로 인하여서 그 기업을 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이러한 대를 잇기 위하여 기업 물음이 필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룻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고엘의 의미는요, 구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출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표현으로 고엘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된 자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주고, 심지어 그 가문의 생명이 끊겨질 수밖에 없는 순간 그 가문을 다시금 살아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고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 그럴 때 이 고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희생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요, 이 고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은요,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격에 우선된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순번으로 따지자면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그 의무를 시행해야 할 자가 있음을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를 만나 법대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이니 당신이 이 기업을 물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4장 3절이에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자, 그랬을 때 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자가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밭에 대한 것을 자기가 탕감하겠다. 그래서 이 밭의 소출을 통해서 나오미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먼저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근데 땅만 기업 물으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도 너의 아내로 맞아.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에 대해선 기업 물을 의사가 있지만, 그러나 룻과 결혼을 하여 룻에 대한 기업 물을 자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6절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라고요.
이것이 왜 손해가 되냐면요. 땅을 기업 물으면 물론 이것도 손해죠. 왜요? 내가 내 돈을 써서 그 땅을 나오미에게 사서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땅을 사서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이 나오미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계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오미는 이미 늙었거든요. 나오미는 이미 늙은이에요. 이거 어쩌면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나오미가 죽게 되는 그 순간 기업 물어준 그 땅이 더 이상 나오미의 땅이 아니고 나오미는 이 땅을 물려줄 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 땅이 기업 물은 자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과의 결혼은 이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아이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의 기업을 대신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기업 물은 자가 죽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그의 가정에 주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물으면 나오미의 삶만 책임져 주면 되지만 결혼을 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희생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이건 몰랐을까요? 보아스도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그 기업을 내가 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진정으로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요, 참 룻이 자신에게 이렇게 무한정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2장 10절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직 기업 물음이 결정되기 전에 이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주서 가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더 많은 것을 떨어뜨려 더 많이 죽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움에 있어서 나머지 그 곡식까지 싸주어 룻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서 알려졌다라는 것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대. 우리를 떠났던 그 나오미가 다시금 돌아왔대.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와 함께 왔대. 모든 남편들이 죽었는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며느리가 따라왔대. 그리고 그 며느리가 2장 7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신복들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땅에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빵집에 사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가정에 저주가 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정을 돕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남편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까지 와 그를 보필하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 진정한 그 사랑,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인간과의 사랑이 아니요. 루시 나오미에게 고백하였듯이 1장 그 16절의 그 말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 룻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아스가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있음을 보아스가 보았다라는 거죠. 사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고엘 제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의 백성들은 그 은혜대로 율법대로 이웃을 돕고 사랑해야 했을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분배해 주신 그 땅의 권리를 가지고 그 땅에 나는 소출을 수확하는 것뿐이겠죠. 그러기에 이들의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이 힘들어져서 땅의 권리를 넘긴다 한들 그것은 영원한 다른 이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때에 다시금 원자리로 다 돌려주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넘어진 자들이, 쓰러진 이들이, 낭망한 자들이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년의 역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기근은 어쩌면 이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시험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웃 나라들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가 어땠어요? 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빵이요, 단순히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당 가져야 했던 진정한 사랑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과 실속만을 챙긴 자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육 중에 고아와 가부된 자, 종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붙잡지 않고 기업 물러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을 기뻐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업을 물으는 순간에도 자신의 실익을 먼저 생각한 자들. 그런 때에 그 땅을 벗어난 가장 연약한 나오미와 룻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왔고 그 땅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소식이 번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의 나오미 섬김, 자신의 땅을 떠나서 나오미를 섬기는 이 사랑의 모습이 이 땅에, 온 땅에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롯과 결혼하며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출, 구원의 그 역사를 가지고 보아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구원의 참된 역사, 이방 사람이었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였던 외면할 수도 있었던 그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그 사건,
그러므로 이 룻기에서의 직설적인 구원의 모습이 보아스로 인하여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그 모습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1장에서 사랑이 없어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6절에서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 단순히 이것은 먹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을 붙든 가장 연약한 자들이 진정한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요, 그런 룻을요, 축복합니다. 12절의 그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요, 이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들을 구원하는, 가장 연약한 그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때에 엎드려진 룻에게 하는 이 보아스의 복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그 종들에게 칭찬하시는 주인의 모습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 땅에 빵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올라온 이 작고 작은 이 여인들이 그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보아스는 그 사랑에 감화된 것이에요. 보아스는 그 사랑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는 자신의 몸을 버려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그 사랑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룻기서는요, 정말 짧은 성경이지만요, 너무나 많은 주제와 신학적 의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요,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삶 말하지만 성도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기업물을 자로서 진정으로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그들의 우리의 혈육이 됨을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마땅히 도와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그럴 때 다시 한번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흉년이 들이라. 어쩌면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흉년의 기근의 시험이 임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베들레헴 그 빵집에 빵이 없었다는 것. 그럴 때에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내 사랑이 있죠. 우리가 구제하죠. 봉사하죠.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지역 주민을 섬기죠. 그런데 그러한 섬김, 아무개라는 기업물을 짜도 그리하여라고 하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땅은 내가 기업물로 줄게. 그 땅을 기업물음으로 당장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줄게. 그러나 나를 희생하는 건 원치 않아.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너희도 그러한 자격을 갖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땅은 물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결국 이득이 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손해를 피하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의 이득을 끝까지 생각하며 룻을 거부한 자의 이름을 성경은요 그냥 아무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성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자임을,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아무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살아가나 그 삶이 의미가 없는 삶,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보아스를 보세요. 원칙대로라면은요 보아스의 이름은 이것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요 그 다른 가문의 아이가 되어서 보아스는 그저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름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보아스야말로 아무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위대한 왕 다윗의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라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다. 마땅히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할 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문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보아스의 이름이 빠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였던 그 자는 아무개라고 표현하는데 반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름조차 사라졌어야 할 그 보아스는 구원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희생은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원을 낳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성도의 참된 삶, 교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을 하면 이 땅 가운데 그 존재가 사라질까 고민하지만 네, 물론 그런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성도의 삶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름조차 없이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러나 그것으로 탄생된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교회는 점점 커가고 영향력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은 왜 여전히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루키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니까요. 사랑이 있느냐? 진정으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너희가 예수께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즉 기업 물을 마음이 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이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살아가였던 그 세상을 위하여 내어 버릴 수 있느냐? 교회의 건물이 사라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그 건물이 아니요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 가정에는 참된 사랑이 있는지를, 성도된 나의 삶 속에는 이런 고엘의 희생과 빚진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참된 성도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시간 다 같이 소원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들의 소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습니까? 롯의 질문에 보아스가 대답한 것처럼 너희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잖아. 너희의 그 사랑,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었던 그 사랑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칭찬일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더 사랑해봤자 섬겨봤자 이득될 것 없는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은 룻처럼 그런 룻을 칭찬함으로 그 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보아스와 같이 그리스도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룻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방 며느리를 품고 사랑하였던 나오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들의 그 참된 그 소원, 이 시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